말씀은 악을 제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IBM 창업자인 톰 왓슨이 회장으로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간부가 실수를 해서 1천만 달러가 넘는 약 130억이 넘는 엄청난 손실을 내게 되었어요. 회장에게 불려온 이 간부가 너무 의기소침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의 사표를 원하시죠? 그러자 왓슨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농담하는 건가? IBM은 자네 교육비로 무려 1천만 달러를 지불한 것이네. 교육비를 지불한 것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간부는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했던지, 손해를 교육비라고 말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후에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는 1등 공신으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손실을 생각하면 당장 내쫓고 싶지만 사람을 한번 실수로 비난하고 코너에 몰아넣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더군다나 우리는 차마 할 수 없는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그러면 몇 번입니까? 어떤 분은 계산해서 그러면 490번이나 용서해 주고 491번 하면 용서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490번이나 용서받을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이 말은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무한정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유머 강사인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용서하라는 내용을 기록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읽는 책에 이런 용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첫째, 말로만 실수하는 사람은 용서하자. 나쁜 행동을 한 것은 아니니까. 둘째, 나쁜 행동을 했어도 용서하자. 피해 본 것이 없다면. 셋째, 피해 본 것이 있다 해도 경미한 것은 용서해 주자. 고발, 고소, 비난 등등 욕을 해봤자 나만 째째하다고 욕먹는다. 넷째, 피해가 막심해도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하자. 다섯째, 피해를 입히고도 사과도 안 하는 친구, 한마디로 인간 말종인 경우에 한해서는 용서해 주지 말고 복수해 버리고 싶지만 나 아니라도 매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바닥 인생을 비난해서 무엇하리? 인생이 불쌍하니 용서해 주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서적인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용서해 주자. 용서하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용서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던 말씀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마음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무슨 내용이었죠? 공의를 따르라. 공의를 따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지난주에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17장 8절에서 13절은 또다시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 18절에서 17장 13절까지는 전체가 다 재판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주제가 뭐냐면 재판에 관한 규례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두 가지의 난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 재판이라는 이야기라면 우리는 도대체 법관도 아니고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스라엘의 재판관과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은 16장 18절과 17장 9절과 10절 11절에 이렇게 부르는데 그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의 명령을 듣고 있는 대상들은 너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모세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향해 말할 때에는 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라고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20절에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그리고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부터 17장 3절까지 13절까지 보면 쭉 너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주체가 철저히 그들이 아니고 제사장과 재판관이 아니라 바로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판장을 세우고 너희가 하나님의 가증된 일을 하지 말고 너희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살면서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그때는 그것을 상급심 역할을 하는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가서 묻고 그들이 판결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재판장들은 공의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감독하는 상급 기관일 뿐이고, 실제 백성들이 자신이 공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재판장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데가 아니고 너희가 그것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제는 어떻게 오늘 말씀이 재판과 관련된 말씀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 16장 21절부터 17장 13절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제단 곁에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과 또 주상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재판과 관련된 말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제가 재판인데 재판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악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6장 21절에서 17장 13절까지의 결론이 뭐냐면 악을 제거하라는 것이 주된 메시지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악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영어 사전에 보면 악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badness, 나쁘다, 불량, 유해, 불길함, 흉, 뭐 이런 것을 badness, 그리고 또 evil, 나쁜, 사악한, 흉악한, 불길한, 징조가 나쁜, 불쾌함,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weakness, 사악한, 부정, 불의, 악이 있는, 심술궂은, 장난기 있는, 몹시 성질이 거친, 불쾌한, 싫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의 악은요, 영어 사전에 나오는 그런 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국어 사전에 나오는 악과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이 악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악을 하나님과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은 도대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서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악이고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고 2절에 내 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단순히 나쁘고 불량하고 불길하고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일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일일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하냐면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나무로 만든 어떤 신이나 주상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다른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런 신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아니고 일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예배를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함과 진실함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해도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무슨 일입니까? 8절에 보면 성중에서 서로 다투고 피를 흘리고 구타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 가서 제사장과 재판관의 판결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과 재판관이 율법의 뜻대로 판결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죽이라고 말씀하실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형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죄가 뭐냐면 놀랍게도 다툼이나 구타한 일이에요. 단순하게 싸운 일입니다. 오늘날 같으면요, 이런 다툼, 구타한 일이 일어나면 경찰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조서 받고 훈방해서 보내요. 당장 잡아넣지도 않아요. 좋게 끝나버려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타나 다툼 사건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즉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18세기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작곡한 곡 중에 건반 악기를 위한 곡이 있습니다. 이 건반 악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바하가 작곡할 그때에는 피아노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피아노의 전신인 클라비어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지금 독일에서는 피아노를 클라비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라비어를 위한 곡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라고 합니다. 악사인 골드베르크가 부탁해서 바하가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한 주제가 나오면서 거기에 30개의 변주곡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첫 번째 곡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32개의 곡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후세의 음악가들이 이 작품을 바하 음악의 절정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베토벤이 이 곡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졌고 리스트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음악 방송의 PD가요, 이 변주곡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음악을 들으면 막 감동이 일고 전율이 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자기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듣는 감상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곡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이 변주곡을 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 PD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곡을 듣기로 정해놓은 그날을 앞두고는 며칠 동안은 다른 음악을 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요즘은 어디서나 음악이 흘러나오지만 가급적 듣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동안 길을 아끼며 깨끗이 하는 것이다. 그날이 돌아오면 당연히 일찍 귀가한다. 가족들과 저녁을 먹고 아이들을 일찍 재운다. 그뿐 아니다. 아내도 일찍 재운다.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와서 바로 오디오가 있는 작은 방으로 혼자 들어간다. 문을 잠그고 전화선을 뽑고 휴대전화도 끈다. 그리고 불도 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조심스럽게 스위치를 누른다. 골드베르크 변주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32곡 전부 멈추어서는 안 된다. 단숨에 다 들어야 한다. 온몸의 감각을 모두 고추 세운 채 건반악기의 한음 한음을 명철하게 따라간다. 변주곡을 듣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 잘 알겠죠. 전화기도 뽑아버리고 휴대폰도 꺼버리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들어오는 순간 휴대폰 끄셨나요? 설교 시간에 저기서 삐르륵 여기서 삐르륵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끄세요. 예배 시간 1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전화 신경 쓰지 말고 끄세요. 꺼버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주변적인 나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꺼버리라는 거예요. 음악을 듣는 일을 위해서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습이 무덤덤함이 아니라 온몸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교회를 위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제일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분은 나를 자기 온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과 나를 바꾸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온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세라 상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상이고 주상은 기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신인 아세라와 짝을 이루는 남신상이 바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우상들 중에 아세라와 바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이게 저들에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악이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냐면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요구된 신이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유익만을 위해 찾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7장 1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흠이나 악질이 있는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콜, 다바르라라는 말이에요. 이
대단히 악한 종류의 결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과 악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단히 큰 결함을 가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이에요. 결함 있는 제물을 드린다. 무엇입니까?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이익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신이라는 존재는 그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나에게 절실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 신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나 악질이 있는 대단한 결함이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그저 생색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이다, 이스라엘의 악이다 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색만 내고 있다 말하고 있다. 어떤 분이 식당에 갔는데, 어떤 식당이냐면 놀부보쌈집입니다. 놀부. 그 놀부보쌈집에 가니까 놀부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놀부 심보 이야기. 그래서 그 글을 재밌게 이렇게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한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 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5분이 지나도 출발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렸는데 10분이 돼도 출발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출발을 안 하나 하고 전철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좌우로 이렇게 보는데 그 순간 문이 딱 닫히더래요. 목이 끼어버렸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껄껄껄껄껄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어떤 꼬마가 아저씨 아프지 않으세요? 왜 웃으세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기 보니까 나 말고 한 놈 더 있어. 자기만 목이 끼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한 놈이 더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나만 안 그러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달려가요. 악한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세상과 한 방향을 맞추고 달려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세상을 따라가느냐? 너희가 왜 세상과 방향을 맞추느냐? 너희의 시선을 왜 세상에 돌리느냐? 왜 너희가 내 말에 따르지 않고, 왜 너희가 내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너희가 왜 내 말을 귀담아 온몸으로 듣지 아니하고 왜 세상의 소리만 따라가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과 한 방향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한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한량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시선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처럼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